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알겠지요. 360장 찬송입니다. 360장 찬송. 어디든
수요일 저녁 예배를 기억합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선 순간 시뻘건,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지요. 시뻘건 광명과 불덩어리 같은 게 확 저에게 다가온 5살 되기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후 60년이 넘게서기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긴 했는데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본문을 길게 잡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21절까지 봅시다. 마가복음 8장 6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위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랑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기를 잊었음에 배 떡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자의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니
가로대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기를 그었더냐. 가로대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여,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현재를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예언의 말씀으로 언약하신 바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며 감사드릴 뿐입니다. 성령님, 예물 곧 만물들을 손에 이끌고 헌금으로 상징시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불쌍한 것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저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예수 재림의 완성의 그날이 속히 올게 되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만물들을 이끌고 저들을 전도한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 곤비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육적이며 세속적이 되어서 이런 탐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까 걱정되며 하나님을 버릴까 우려가 되고 진실로 신령한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께 빌고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새롭게 주셔서 날로 더욱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령께서 철두철미하게 장악, 통치,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성경을 상고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훨씬 깊은 영적인 면면들을 한번 좀 주님 앞에 나아가 받고 싶다 하는 것이 어찌다. 여러분, 본문 성경을 읽노라면 도리 없이 확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을 낮춰보려고 하는 천박한 불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한 것은 더더욱이 아니요. 본문을 통해 깨닫지 아니치 못할 것은요. 그랬었구나.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었어 하는 것이 옳지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인간적이셨고요. 당연히 인간이셨습니다. 생김새만 사람 모습이 아니오라. 그분의 속삭들이 성질머리 모조리 분명히 사람이셨더라.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 예수, 아담보다 훨씬 먼저, 하와보다 훨씬 먼저 사람스러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본 성경 가득히 사람이신 하나님, 우리들처럼 인상을 쓰시는 하나님, 또한 약간 좀스럽게 소리 섭섭해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들도 평소에 말입니다. 까탈스럽다랄지 짜증을 낸다랄지 어째서 그게 모조리 사람 원조,
사람 자체 하나님을 꼭 닮은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서 그렇거든요. 21절 말씀이요.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치고 내 제자 너희들마저도 하시면서 심정이 날카로워지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어쩐지 짜증을 내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기록하셨던 중요한 까닭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나 하나님처럼 생겨먹은 인간들아, 나도 역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러니 예배 어쩌고 그런 것보다는 말이야, 너희들 노는 거기에, 너희들 사는 그때에 나 예수 하나님도 좀 끼워줘. 깍죽이라도 좋으니까 말이야, 제발 나만 홀로 높이 경유한답시고 왕따 시키지 말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책 그 글자로서는 특별히 여호와 이름으로서는요 사뭇 두려우신 하나님이셨고요. 어쩐지 의시시 범접했다가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었던 겁나는 주님이셨지만 바로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는 말입니다. 본 성경에서처럼 더군다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쫄랑 벗으셨었노라 여호와 모습을 완전히 스스로 제거하셨노라 여호와 속성을 영원히 떠나셨더라 여호와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여전히 손육적이며 세속적이었으므로 그만이나 신경질이 나셔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화를 내셨구면 성경은 하나님의 대변신, 성경은 하나님의 대혁신,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종교신으로부터 인간 예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기 고백록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자신 참회록 성경 말입니다. 바로 그러하셨음을 좀 알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껏 인간들은요 워낙 쫄았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신으로 받들어서는 그 밑에서 안도하고 외안을 삼고자 별것들을 걸핏하면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었던 게 그랬었음의 아주 찌그러진 찌질이 습관 때문에 신의 창조자 인간들,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들 가령 터푸시한다는 둥, 뭘 보면 재수 옴붙고 뭘 보면 일진이 좋다는 둥, 부적 따위, 금규식 따위,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십자가 걸려있는 그런 밑에서는 말입니다. 어쩐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는 둥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드는 탁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신이래요. 인형도 신이고 죽은 조상들은 물론 신이고
원숭이도 쥐새끼도 신이 되어 글쎄. 왜냐하면 워낙 무서웠었거든요. 완전 쫄아있거든요. 그렇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14절 17절 말씀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산과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그거죠. 여러분, 주님의 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창조의 신변 그 무엇이 좀 느껴집니까? 보십시오. 100% 사람이신 예수 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지요. 함요. 엄청난 선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포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창조 세계의 순서와 우주의 질서 바로 그 정점에다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 우리들을 떡하니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이죠?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신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큰 부담감, 견딜 수 없는 그 큰 무게감들 말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는 신됨의 부담을 말입니다. 순이 얌체처럼 완전 멍청하게 소리 자기들보다 훨씬 낮은 질서들이고요. 차라리 신됨의 자기 책무로서 돌봐줘야만 마땅했었던 만물들 그딸 것들에게 신의 위치를 넘겨주고 말았구면 그러므로 최초의 우상 이코로 선악과 열매 최초의 우상 숭배자 이코로 아담과 하와 아무튼 신들의 창조자 인간들로 말미암아 졸지에 신의 호칭을 바꿔주는 동식물, 광물들이 신이요 우상들이 됐습니다. 다시 아주 무책임하게 소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 곧 신들이면서도 엄청 게으르게 또 소리 태양과 별이고요 바위, 고목나무, 바다, 달 등등의 만물들을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신들이 됐음 그 영광스러운 책임감을 인간 스스로 포기하여 배신하고 말았었구면 그러길래 마귀 짓거리기를 이것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지요. 요컨대 너 사람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신으로 지어졌고 무한한 사명감을 받았나니 일어나거라 인간들이여 돌부처 앞에서 일어나라 사람들아 돈의 위세 앞에서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리하여 철저히 그것들을 다스리며 관장을 하는 신되었음의 영원한 왕들이여 제사장으로서의 너의 몰래성적인 위치로 돌아가거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 곧 예수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본 성경의 그 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탄식들 말입니다. 인간 제자들이 기껏 생각한다는 것인즉슨 떡이 몇 개나 남았냐? 응? 한 개밖에 없어. 큰일 났네.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꿈쳐둘 걸 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그 한심한 제자들 역시 지금의 우리 성도들처럼 분명히 신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거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들 나름의 염려 그걸 했어야만 되는데, 신들 나름의 걱정 그걸 해야만 됐는데, 원조 신이신 예수 닮은 그러한 걱정, 그러한 말, 그러한 꿈, 그러한 언행을 했어야만 됐는데도 고작 걱정한답시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래지요. 그러므로 너무 한심하셨으리라. 17절 2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여러분, 본 말씀이 과연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니 날 믿고 걱정 염려랑은 접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그 정도의 말씀이셨겠는지요? 물론 아니라고는 못할 일이로되 예수 그 질문 속에 깊이 응축되어 있는 원저 사람으로서의 탄식, 원저 신으로서의 안타까움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이렇게 둔하냐? 그랬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육신하셨음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며 승천이라고 하는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실로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대변동 곧 예수 십자가와 부활인즉슨 절대로 가벼이 넘길 수는 없어요. 결단코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가령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다시 사셨거든 정도의 순인본적인 차원을 넘어 예수 그분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창조자올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셔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다. 그 정도쯤의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 창조자 하나님만의 새로운 창조 이코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깊은 창조적 의중이 있으셨다가 우주 질서의 대변혁, 만물 운행의 대격변 아니올지이다. 본래성적으로 되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게 바로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이셨음을 아직도 모르겠는지요. 그런데 십자가 그거 뭐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지 뭐.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구원은 해주셔서 뭐하게? 그거 마귀와 율법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는 말이야. 우리 사람들더러 말이야.
생세에도 잘 살고 죽은 후에는 말이야 천당 가서 더 잘 살라고 우리 인간 대신 십자가 주셨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고요, 직접 부활하셨던 그것이 고작 사람들로 하여금 애완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상팔자 개팔자나 만들어주고자 과연 그뿐이셨겠는지요. 보십시오. 말세 기독교요, 대체 언제쯤이나 철이 들겠는지요. 마지막 교인들이여, 도대체가 언제쯤이나 그 손얌치의 미망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줄고 하는 것이 옳지이다. 예수 가라사대 나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는 절대로 막장의 결과일 수는 도저히 없어요.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생명,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향한 생명, 곧 씨앗이 되어졌을 거로 십자가와 부활이 없지다.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 신으로 지음받았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 그람의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 사명들 말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 외에 새롭게 더욱 버겁고 무겁게 엄청난 우주적 사명감을 우리에게 앵겨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 만드시려고 십자가 주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니다. 우상 앞에서나 돌부처 따위에게 빌고 빌었었던 이런 세상, 이런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었던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말입니다. 돌부처가 해주는 것 아니거든. 그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우상들이 해주는 것 아니거든. 신주단지 무엇이든 엄청 귀중 여기고 있는 돈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 하나님처럼 생겨먹은 신들인 인간들과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대를 꼭 이루어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19절 20절 말씀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가로되 10들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뒀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여러분, 본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나 예수 믿고 쫄지 말거라 랄지, 바리새인들의 세속주의를 조심하거라 랄지, 그보다 훨씬 깊은 속뜻이 있음을. 그러므로 예수 역사심의 모든 것들은 결론이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생명, 그 어딘가를 향한 생명, 곧 씨앗이올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습니다. 요컨대 본 성경의 기적인즉슨 와이고야, 예수님 되게 능력 많으시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전혀 없겠네를 넘어 숫자 차원인 보이는 육의 세계와 안 보이지만 뚜렷한 영들의 세계, 이 둘을 연결시키고 계셨던 예수님의 기적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5병이어 또는 7병여의 그 기적들을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을 해서는 겉만 보고 속을 못 보는 소아병적인
경박함이 대세입니다마는 하나님 예수의 기적들인즉슨 불교에도 있는 그런 기적 따위 그 표피적인 결과이기보다는 보십시오. 영이시면서 또 육신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셨노라. 아니요. 두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 이음새로서 안 보이는 영들의 세상과 보이는 육의 세상을 화해시키려고 하셨던 평화의 전령자 예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가라사대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지요. 물론 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노라도 맞습니다마는 영혼들의 세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말세의 대혼란과 인간 모조리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까닭, 그 이유들 말입니다. 이러함의 뿌리인즉슨 육의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영들의 세상 둘 사이의 끔찍한 분란으로 말미암아 작금의 음탕과 포악한 시대정신이랄지 물질계의 극심한 혼돈이랄지 그건 모조리 진실로 육의 우리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그래서 분노한 영들의 해코지임을 교인들만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영혼 세계의 수수많은 영인들, 곧 천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없는 거라고 하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싹 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정과 교만이야말로 영인들을 원수시하는 잔인무도한 영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그 건방진 잔인함과 무엇이 다르겠는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영인 천사들도 우리 인간들까지 투명 인간 취급, 멸시 무시 왕따가 당하는 것 가장 끔찍히 여깁니다마는 근제 들어서서 마침내 인간들에게 존재 부정까지 무시와 배척을 당하고 있는 영인들의 그 섭섭함과 분노로 인해 저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인간성들의 그 깊은 속의 성질머리도 자연 질서도 대혼돈되고 있음을 기도하는 성도들만이라도 꼭 알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하메시니 애굽의 술객들이니 그들의 행했었던 기적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인간 술객들의 기적들은 모조리 요술이며 마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가라사대 예수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의 자기 천명, 가장 천박한 영들을 유혹하고 미혹으로 해서 쇼를 하고 있는 마술과는 아주 다르게 저기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영계의 모든 영들이며 심지어는 내생물 그룹의 대천사들까지 총출동시킬 수 있는
진실로 조물주 하나님만의 대영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인간들 사람 제자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렇지요. 그럼요. 하나님 예수만의 그 큰 권세, 곧 주님의 영광이었고요. 바로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육시킨 후 성도들은 말입니다, 만물들보다 훨씬 위, 천사들보다 훨씬 위, 마치 하나님처럼의 하나님의 자녀 곧 신들이 되었노라. 따라서 예수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거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기능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진실된 자기의 정체성은 신이다. 어떻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자신만의 거의 모든 권세를 12영의 천군들을 통치하는 대권능까지 곧 예수 이름을 사람 신들에게 맡기시고서는 훌쩍 승천해버리셨구면, 따라서 이제부터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곧 하나님의 자녀 신들로서 말입니다, 주님 홀로 감당하셨었던 그 모든 역사를 이제는 사람 신인 너희가 담당하거라. 이코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거늘, 그런 뜻이 옳소이다. 이 무시무시한 사명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막감당한 책임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거늘 그랬지요. 보십시오. 영들의 온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화목시켜야만 되는, 심히 분노한 영인들을 잘 다독거려줘야만 되는 그 큰 사명,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세계 모두의 화평의 메신저가 되어다오. 곧 내가 너희를 신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길래 만물이며 흙의 무엇인가 동시에 하나님 형상처럼의 신적인 무엇들까지, 다만 사람만 양쪽 모두를 덧입고 있는 특별한 실존들이 올수이다. 그러길래 영들을 잘 격려해 주소서는 하나님께 영인들이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도록, 또한 보이는 흙의 세계, 보이는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구해줘야만 하는 엄청난 사명자 신들 됐음의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지요? 신적인 그 큰 사명을 감당하려고 무릎 꿇고 간과야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기는커녕 동물들과 똑같이 항상 먹고 살고 뭐 그럴 것만 염려해 지금의 성도들의 그 심정 기도는 과연 어떠할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들 두 존재를 잘 다독거려 주어서 영인들과 물질의 세계를 화목과 충성시켜야만 되는 큰 책임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그거 참 영적 존재들은 안 보인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핑계를 내세우면서 그들 자체를 아예 싹 부정을 하면서 멸시와 배척을 하고 있으므로
영들의 실망과 분노인즉슨 마침내 크게 타라고 말했었더래. 그리하여 영들의 분노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격동시키고 말았거니와 그 결과로 저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마지막 말세의 인류들을 마구잡 부러뜨리 흔들고 대고 있지요. 만물들을 마구 짓밟고 있더래. 세상 사람들 모조리 만물들 모조리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 그 예수님이 떡 7개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 그거 참. 주님이 행하신 그 보이는 기적 속에 깊이 함축되어 있는 다시 십자가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마술 따위가 아니요. 그때 잠깐 떡 만들어 가지고 사람 먹여줬던 그딱 그때 결단코 아니요. 차라리 보이는 떡, 곧 보이는 흙의 만물 세계와 안 보이는 영인들을 화목시켰고 결탁시키셔서는 말입니다. 실병이어의 대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거늘. 무슨 뜻일까요? 너 사람들도 나 하나님 예수처럼 신인과 동시에 사람이거든. 그러므로 나 예수의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서 보이는 떡 곧 만물들과 안 보이는 영들의 세계를 연결시켜 줬던 것처럼 너 사람들의 육체의 흙인과 동시에 나 예수처럼 신이 된 너 인간들아 너희도 그리하거라의 그 깊은 창조 의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적들 말입니다. 우리더러 그걸 하라고 주님이 샘플이 되주실 것입니다. 그거 참. 6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사스, 이 뜻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감사드린다 하는 뜻이 옳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가진 거라고는 달랑 떡 7개 뿐인데 먹을 사람들은 무려 4,000명씩이나. 이 끔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 비결 이코르 유카리스테사스, 감사뿐, 감사만 기적과 축복의 방법이셨구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며 육체의 모든 문제의 진짜 이유는 항상 영인들과의 뒤틀린 영적인 관계 때문이거든요. 그러길래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시도는 우선 먼저 비록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는 영들과의 평화와 연합이 먼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 뒤에는 늘 그들의 마음과 기분이 뒤틀린 영들이 있는 것이고요. 큰 고난일수록 크게 기분 나빠진 영들의 큰 무리가 우리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와서는 짓거리기를 우리들을 좀 알아주어. 너 사람들아, 신이 된 너희들아, 우리에게 좀 위로와 이뻐함을 좀 베풀어 주라고 하는
영인들의 바램과 투정과 심술 이코로 육체 사람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꼭 위로하긴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되는데, 모든 영들이며 천사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말입니다. 인간 우리가 직접 그 천사들을 위로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데 말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를 통해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터, 영광 받으신 성령으로부터 위로의 은혜가 분노한 영들에게 입혀지는데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마침내 슬픔과 원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영들은 보이는 만물들과 결탁을 합니다. 인간들을 힘껏 돕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적과 축복이 올지이다. 성도 여러분, 영계 제2법칙 곧 인과응보를 아시는지요? 가령 성도들의 신앙적 감사 까닭에 위로와 세임을 얻은 영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감사했었던 다시 자기 영들의 영적인 심술과 투정부림, 곧 역경과 고난으로 찾아왔었는데, 그러한 자신들을 불평절망으로서 배척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사랑해 줬었던, 곧 끝까지 감사의 믿음을 잃지 않았었던 인간 성도들이 영인들은 너무 고마워서는 꼭 보답을 하는데 말입니다. 인과응보이고 말고요. 성도들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 보이는 만물들과 기꺼이 저들은 결탁을 합니다. 그 만물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건강과 물질의 넉넉한 부유함이 되게 해주는데요. 그런 걸 이끌어 애굽 술객들이 했었던 그따위 기적 따위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의 거룩한 기적과 축복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기적 창출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꼭 해다오 하시면서 본 성경 예수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 곧 신됨의 영광을 입힌 것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원저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한 것처럼 주님의 피조신된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곧 영인들과 화목하고 물질 세계와 연합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될 텐데,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좀 뒤에서만 숨어있지 마시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도와주셔서 신됨이여 성도됨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왜 그러냐? 기계가 주책이 없나 보다. 147장 찬송입니다. 147장 찬송.
5살 때에 부산 피난 시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저로서 수십 년 동안 계속 주님과 교통을 나누며 조금 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좀 구경시켜 주신 게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걸 넘어들어가 주님의 보호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의의 태양 영계로 이제 나아가야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꼭 물어보십니다. 너 다시 돌아가 나 예수를 위해, 인간들과 만물들을 위해, 가장 불쌍한 영들을 위해 한 번 더 살아줄 수 없겠냐. 그거죠. 그래서 많은 참 성도들이 죽지도 못하고 죽음이 피해가요. 또 살아나가지고서는 말씀의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육체를 벗게 됩니다만, 정말 그 육신의 괴로움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 꼭 정말 태양 같습니다. 그걸 좀 우리 사후에 꼭 그 축복과 그 사랑을 받아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곧 신됨의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감사하다 못하겠습니다. 그 사명, 그 신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육체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신령한 신앙심으로 미래와 영광과 영혼을 보면서 억지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억지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신됨의 영광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3절 4절이요. 못 박힌 손발 사랑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 우리들도 똑같이 가고 행하고 베풀어야만 될 텐데, 그런 사명, 그런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힘들되었음에 이 벅차고 무거운 부담 말입니다. 우리 혼자 못 집니다. 아니, 지기 싫습니다. 이게 왜 생고생이며 왜 우리에게만 이 고통을 앵기신 겁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같이 져주세요. 같이 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래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 함께 짐지고 역사하심이 모임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사명감 이후에 항상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해피